우리가 다시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할 터인데,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 율법과 복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성령님의 나타남, 그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공부하면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시면서 정말 원하셨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 밑에 밑줄을 쫙 긋고 여러분 쓰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잘 믿고 있다, 내가 성경 지식을 이만큼 알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에서 공부한 것,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의 나타남, 능력,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거해서만 드러나요. 세상에는 가짜 믿음도 있지요. 그래서 이 믿음은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또 우리가 공부하기를 이 믿음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요.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의를 우리가 받죠. 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혼인 예복을 꼭 입고 있어야 돼. 혼인 예복. 매일의 삶 가운데서 혼인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공부해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혈육을 갖고 태어나셨으니까, 혈육,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신체와 인간의 정신 기능을 갖고 태어나신 거죠. 우리와 같은 혈육으로 태어났다 하는 말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 기능을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받으셨을까요? 그것이 신비한 방법으로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께 주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주어지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난을 당하실 때, 그게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 구원해 주는 고난으로 온 좋게 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구원의 주가 고난으로.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영혼을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체가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자, 예수님이 왜 그때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거두어 가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건 마땅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입장에서 십자가 지셨어요?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죄인과 똑같은 입장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취해 가실 때 예수님 떠셨죠. 그건 완전한 분리였기 때문에, 완전한 분리. 그런데 사실은요, 이 어둠의 경험이 모든 죄인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거룩함을 아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때 그 두려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성, 우리와 똑같은 육체, 혈과 육, 인성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이기셨어요. 이 이기심의 생애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죠. 앞으로는 이 이기심의 생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라고 부를 때, 복음이라고 부를 때 이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들어가 있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들어가 있어요. 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승천이 끝이에요? 아니죠. 승천하셔서 하시는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지성소 봉사 사업, 그것이 나와 있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런 공부했으니까 복음 이렇게 부를 때는 주님의 탄생, 주님의 생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음, 주님의 승천, 주님의 부활 또 넣어야죠. 또 주님의 승천,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중보 사역, 그리고 재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알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돼요. 막연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고,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죄였거든요. 죄.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것이죠.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를. 하나님이 왜 예수님에게 이런 인성을 주셨는가? 인성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실 방법을 찾으셔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혈과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 거기에 영이 빠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영의 문제를 더 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공부한 것에 의해서.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신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런 존재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받기 위해서, 참 놀라운 겸손이시죠. 놀라운 겸손. 또 우리의 마음에 좀 이르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구주의 겸비하심이에요. 또 하나님의 생애를 인간의 육체 가운데 구현하시기 위해서. 참 이건 어떻게 신비죠, 신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서는.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공부해서 알죠? 이 비밀은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꽁꽁 숨겨놓은 비밀이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미스테리. 우리가 알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가시면서 세상을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 자신 안에서 연합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바로 이 연합이에요. 이 연합.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나와 하나님의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면 나와 같은 형제들 간의 연합이 애를 안 써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필연적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연합은.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형제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또한 거하고,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자, 그 사실은 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신성과 인성의 연합. 예수님이시죠, 이분은. 세상에 오로지 단 한 분,
신성과 인성을 연합시켜 주신 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연합으로 에덴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 우리 본래의 마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다 회복시켜 가신 거예요.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또 우리 공부했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그것이 복음이었거든요. 복음.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필요하다 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믿음을 키워가는 일을 해야겠죠. 이것 때문에 거듭난 사람에게 끝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큰 일이 맡겨져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왜 그런가?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안 해가면 우리가 육신의 행위를 주장하게 돼요. 육신의 행위. 이거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지 아니하고 지식으로만 머리에 남아있으면 우리가 노예 정신이 들어와요. 노예 정신.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마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몸이 갖고 있는 이 나쁜 습관들을, 나쁜 그 품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모든 우리의 경향을 어떻게 해요? 단호히 저항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투쟁이에요. 투쟁. 우리의 육과 영이 싸우는 거죠. 우리 육신과 우리 영이 싸우는 거예요. 이 투쟁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사단이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하는 위치에 서서 사단이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모든 통로를 어떻게 해요? 지켜내야 돼요. 우리 영혼의 통로를 지켜내야 돼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영적 훈련이에요. 훈련. 사도 바울님께서 이것을 달리기 훈련으로 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훈련은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성경은 약속하기를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약속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을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갖고 있는 개념으로 완전을 이해하면 완전주의자라는 말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완전주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완전주의는. 이 주의란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고집하기 위해서 인류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주의. 무슨 이즘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 우리는 완전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완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완전. 그래서 신학에서 하는 말장난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뛰놀아 놀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오로지 주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높이는 사람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래서 영적 훈련은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을 가져다 주어요. 완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있잖아요. 또 마지막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 통과하여 이기고 나온 자. 이런 말들이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영적인 이런 관계를 맺고 영적 관계 그러면 어떤 겁니까? 무슨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관계란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체험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내가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힘으로 거기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내가 사는 것. 그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면 그 일은 뭐예요? 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 일을 추진해 나가면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매일의 투쟁에서 승리를 얻고 영광을 우리가 종래에는 영광을 받죠. 우리가 종래에는 자, 그래서 육과 영의 싸움이에요. 매일의 투쟁은 육과 영의 싸움. 여기에서 우리는 주시는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주의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상. 그렇죠, 여러분? 사상. 공산주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에요? 무엇의 원칙에 의거해서 있는 사상이 여러분과 저의 원칙입니까? 네, 성경 말씀의 원칙인데 하나님의 법, 율법의 원칙에 우리가 십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의 원칙으로 우리가 꼴지어져 있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투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일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힘은 어떤 힘이냐? 사람들이 나가서 뽐내라고 주시는 힘이 아니고, 누구를 뭐 어떻게 하라고 주시는 힘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 통해 주시는 힘은 이 힘이에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 힘의 근원.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공부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주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받고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죠.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자연히 하나가 됩니다. 자연히 영적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 영적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신의 성품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훈련은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 또 완전과 완성은 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완성은. 우리가 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투쟁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시거든요. 예수님의 생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하실 거예요. 주님의 생애가.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사단과의 투쟁에서 보여주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 마음이 거듭난 사람. 어떻게 거듭난 사람? 그가 갖고 있었던 본래의 그 영이 회복된 사람.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요구를 꼭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 영적 훈련은 저희에게 필수예요. 필수. 영적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서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도 공부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그 포도나무 줄기에만 있었어요. 가지에게는 없었어요.
그렇죠? 가지는 무엇만 해야 됩니까? 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했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아주 많은데 줄여서 두 가지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인 의무가 얼마나 신성한지를 배워야 돼요. 신앙적 의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의무보다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 우선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의무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작도 안 한 것이에요. 믿음의 생활을 시작도 안 한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단계가. 우리가 그렇게 안다면 우리의 신앙적 의무의 신성함을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모든 관계가 주는 요구, 의무의 그 관계보다 훨씬 월등하고 우선적이고 높은 것이에요. 최고예요, 최고. 이것이 우리가 뭡니까? 그동안 공부한 것 중에 법칙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배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엄격히. 물론 첫 단계가 안 됐는데 법을 준수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하기 싫기 때문에, 영적 훈련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행위를 강조하고 노예 정신으로 싹 돌아가요. 노예 정신을 감추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엄격히 준수할 때에는 원칙을 알아야 돼요. 원칙. 그리고 순서에 따라 우리가 배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훈련을 받을 때요, 우리가 막 받을 수 없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자, 끝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율법사가 달려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그에게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과 저는 이 부분을 아주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마음대로 읽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여기에 분명히 안식일도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을 알려야 돼요.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생애에서 주님의 생애를 본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죠. 여러분과 저도 그 예수님 하신 답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율법사에게 네가 한 답이 옳도다. 예수님이 답을 더 주셨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는 목적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일을. 자, 우리는 아주 용감하고 꾸준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이것은 믿음의 첫 단계를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갔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용감하고 꾸준하게 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 십자가 지기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 지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노력하면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가 놓여지죠. 사람들이 오해하죠. 사람들이 조롱하죠. 자,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노력, 이런 것들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난도 아끼지 마세요. 참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우리의 고난을 아끼지 마세요.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같은 말씀이죠. 무거운 짐 지기를 회피하지 마세요. 자, 이 말씀을 읽고 끝낼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어려움이 많죠.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와요. 사실은 잘 믿고자, 이런 영적 훈련을 받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투쟁이 다가와요. 그죠? 바울 선생님도 하잖아요. 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들을 만날 때 또한 그리스도의 힘으로 원수들을 피해갑니까? 아니요. 원수들을 쫓아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책임을 맡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한 책임을 맡을 때 우리가 또 역시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먹고 마시나 앉으나 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히 그 일을 참을성 있게 꾸준하게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일에, 이 영적 훈련에 열심히 성실히 우리가 임해서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많은 말씀으로 주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야 할 일에 저희가 등한히 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주께서 사신 그 생애를 저희가 모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투쟁에 임할 때에 저의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